크게 손 내미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걸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옆 사람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줄로 정말 믿습니까? 그래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특별한 은혜 받았으면은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 감사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 받았는데 특별한 선물 받았는데 기쁨이 없어요? 혹시 감사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때로는요 보니까요 오늘 제가 목회하려고 했었지만 염려도 걱정도요 습관이더라고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는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어도 걱정합니다.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좀 잘 되는 일 가운데서도 염려합니다. 반대로 감사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좀 제3자적 입장에 바라봤을 때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란 거 누가 봐도 아는데 거기서도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평도 원망도 염려도 습관이고 감사도 찬양도 기쁨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습관, 찬양의 습관, 기쁨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과 체질에 깃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맨 마지막 글이 뭐였어요? 감사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행복의 분량이 측정되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분량. 그러니까 염려,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기로 여러분 괜히 막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염려, 걱정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요 우리가 저 스위치를 탁 올려서 빛을 이 형광등에 빛을 탁 켜는 순간에 스위치 올리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감사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어둠과 염려와 걱정 여러분들의 삶을 좀 짓누르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감사의 스위치를 안 켜십니까? 켜줘야 돼요. 켜줘야 돼요. 감사의 스위치를 올리시면 염려, 걱정의 어두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면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천국이 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천국.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지역에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애틀,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미국이라고 다 좋은 곳이 아니다.
또 죄송합니다. 또 다른 곳은 또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약간 한 달 전에 저기 LA 갔다 왔잖아요. 5월달인데 벌써 가뭄을 걱정해요. 가뭄을. 비가 안 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와서. 지금 한국도 난리인 거 아시죠?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애틀은 지난 6개월간의 가물량이 지금 몇 년 사이 최고치를 경신했대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비만이 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비만이 오니까 여러분, 우리 차 타고 다니면 보면 얼마나 그 많은 나무들이요 푸르르니까. 여러분, 무슨 뭐 수목원, 무슨 뭐 이 청정지역 이 사람들 막 다 찾아다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보니까. 거기에 막 돈 들여가지고 막 시간 내가지고 막 버스 대절해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그 청정지역에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벌써 이 오리건주 정도 오면은요 벌써 푸르러요. 이 오리건주 워싱턴주 지나가면은 벌써 약간의 황토색기가 막 보이는데, 이 오리건주하고 워싱턴주에 딱 들어서면요 벌써 푸르른 창고. 저 타고 오다 보면 저 마운트 레이니에는 연중 뭐가 있어요? 눈이 보이고. 그렇게 여러분, 여름에 한 70도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시원한 여름 보셨어요? 한여름에도 어때요? 그늘만 들어가면, 그늘에 10분만 있으면 쌀쌀하더라고. 지난 5월달에 이집트에 갔더니 1년 중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데 에버리지 100도. 조금만 걸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걸으면 빨리 어디 들어가야 돼. 빨리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막 어디라도. 간혹가다 맥도날드가 보이더라고요. 간혹가다 KFC가 있더라고요. 그 카이로 시내 한복판에. 그러니까 뭐 어디라도 막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조금 걸을 수가. 그 지하 주차장에다 카이로 시내에 유일하게 공공 주차장 뭡니까? 이 광장, 지난번에 그 무혈혁명 아니죠. 유혈혁명이죠. 그래서 30몇 년간 집권한 사람이 무라바크인가 그 사람이 물러났잖아요. 그때 그 시민 혁명을 일으켰던 그 광장에요, 기념으로 지하 주차장을 세워놨더라고요. 그 지하 주차장 세워놓고 나와가지고 조금 걷는데요. 그 박물관을 한번 가보느라고 걷는데 뭐 얼마 안 돼요. 얼마나 한 500m나 될까, 300m에서 대충. 그거 걷는데 얼마나 더운지. 가장 좋다고 하는, 정말 여기서 어떻게 살까 싶은데 우리 선교사님은 얼마 동안이요? 30년. 야, 근데 우리 선교사님 간증하시더라고. 우리 사모님이, 우리 작년에 올 때 사모님 뵀잖아요. 사모님 피부가요 얼마나 좋으신지. 그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사셨던 그 피부가 아닌 것 같아요. 간증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청정 피부를 주셔가지고 이 뜨거운 자외선의 때때도 그 피부가 어떤 사람보다도 참 말끔하시고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사님 보내주신 그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가서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이 이라크에서는요, 뭐 어떤 항목이 없어요. 그냥 외국인을 하면은 거기는 영주권 제도도 없어요. 외국인이 하면 무조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한 1년에 한 번씩 받다가 요 근래에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비자를 경신해야 돼요. 여러분, 비자 경신하려면 그 친구들이 뭘 원할까요? 돈을 원하는 거예요. 돈을. 그것도요 얼마나 고자세인지. 거기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외국인들, 그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들, 또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 어쨌든 거기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 이거 몰려올 때 이민국이 있잖아요. 이민국이. 그럼 여러분 좀 우리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보니까 무슨 뭐 그냥 동네마다 다 있고, 또 이렇게 뭡니까? 이 번호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은행의 번호표 같은 거 뽑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띵동 울리면 가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제도도 없대요. 조금 줄 서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줄 서가지고, 그러다가 또 이 뭐라나 이렇게 서류를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하나, 여러 가지 서류 중에 하나, 그것 때문에
두 개 다 제껴놓고 그 다음 사람 받으면은요 언제 다시 이걸 부를지 하루 어때는 하루 종일 거기 한번 갔다 오면은 그 이민구에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진이 빠지고 그냥 그 등치 큰 사람들 막 땀 냄새 여러 가지가 다 껴가지고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온 진이 다 빠져요. 그거를 매 3개월마다 1년에 4번을 갱신을 해야 거주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좋은 데 와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눈을 돌려야 합니다. 눈을 조금만 돌리면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그 송사님 그러시더라고. 제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 우리 또 젊은 집사님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일주일만 있으면은요 그냥 뭐 아이들의 이 세계관,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교육 속에서 잘 살고 있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심령에 천국을 이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무엇과 또 연결되는 줄 아세요? 기도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에 기도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특별히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6절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니까 염려, 아까 우리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습관. 그러니까 염려의 습관, 걱정의 습관 벗어버리고 감사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 뭐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결과가 뭐예요? 7절이잖아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니까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혹 어떤 분들은 불평조로 약간은 원망이 섞인 그런 감정과 함께 까먹고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감사함과 동행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뭐예요? 평강할 일이 있을 때 평강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좀 잘 될 때, 형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건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말씀은 혹시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또 형통이 아닌 오히려 반대로 불통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파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은혜의 물결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라는 것이 돈이 있든 없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혹시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좀 형통대로로 잘 달리든 때로는 험산줄령을 만나던 이런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인공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예요? 한나.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여러분.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정말 이 아들 하나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응?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우리 한국에도 한참 그랬잖아요. 아들 낳지 못하는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 여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남편이라고 하는 제사장 엘가나는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술에 취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 심정, 남편도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 얼마나 여러분 남편도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 또 여자는 공격을 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간 한나, 여러분 응답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오늘 찬양한 내용이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어떠한 은혜, 우리 삶에 어떠한 은혜의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한번 상고해보고 우리들도 기도 응답에 늘 은혜와 기쁨과 유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여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린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 오늘 본문 말씀 어디입니까?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십시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다고요.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충만케 차고 넘치게 된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 하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어입니다.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인데 어떤 뜻이 있다고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이기지 못하는 심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요?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33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333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기쁨이 안 넘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기쁨이 안 넘치죠? 이게 좋은 일이니까 간증합시다. 우리 교회 일이죠. 어저께 사역을 연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한 2달 전부터 이제 사업장을 이제 다시 갱신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옮겨야 할지 아니면 있는 곳에서 그대로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 가지 참 여러분 참 인생은 선택이란 말이 있는데 이 선택해야 될 그런 우리가 그런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참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근데 저는 어저께도 제가 간증했지만 마음이 참 편했어요. 왜?
이미 이 집사님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갈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달, 두 달 만에요. 하나님이 어저께 귀한 간증하시더라고요. 가장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조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딴 데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것을 원주인한테 비췄더니 우리 집사님이 한 10년 정도 그곳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크레딧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장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디를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매년 3%요? 5%요? 매년마다 3%인가 5%인가 이렇게 렌트비를 계속 올렸는데 5년 동안 렌트비 동결,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렌트비보다 오히려 깎으면서 렌트비 5년 동안 동결.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건물이 안 나가가지고 주인이 없다고 지금 한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막 왔어. 노숙자들이 뭐 있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서 막 마약을 하고 막 주사바들이 막 보이고,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맨날 그거 보고 참 마음도 안 좋고, 그 건물에 2년 동안 안 나가다가 한 달 전에 팔렸대. 새로운 주인 딱 들어와가지고 싹 청소하고 싹 주변을 환경을 정리하고, 또 쓰레기 문제가 또 있었는데 그 쓰레기 문제도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가장 좋은 거, 기도하고 부르짖고, 물론 결정하게 되는 참 갈등도 있었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때로는 우리가 우매한 인간인지라 잘 몰라서 갈등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해요. 기도하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하니까, 목사님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옮기지도 않고, 옮기면 인테리어 비용도 또 들어가고, 1만 불, 2만 불 또 옮겨오면 또 그 비용도 들어가고, 현재 있는 곳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변 환경도 정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간증을 어저께 하는데 우리 사회훈련 시간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기쁘다. 왜? 가장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찬양도 부르겠지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넓게, 더 크게, 더 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우리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더욱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0편 16절 11절 주께서 기도하니까, 다윗이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시작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쁨 충만, 즐거움 충만.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요 악한 자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오. 그 길이 때로는 푸른 초장이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체험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어떤 신학자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그 무궁무진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요, 우리의 베이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박스 안에 가둬놓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아,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어려울 텐데, 자기 스스로 자꾸만 가둬놔요. 감기는 고쳐주시겠지만, 말기암인데. 자꾸.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암덩어리, 종기덩어리 하나 하나님께서 못 고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저 산으로 바닷물에 흉어가 뛰놀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나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요, 견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무엘을 얻고 우리 이 한나의 고백을 보시면 여러분 알아요.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한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체험한 거예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빌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시기도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한나는요 더욱 체험 있게 되어졌어요.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나를 크게 하실 분도 낮추게 하실 분도 높게 하실 분도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로마서 4장에 핵심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100살 사라가 90살 이런 환경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하나님,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뭐 좀 없다고, 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좀 주머니에 조금 경제적인 사정이 조금 어렵다고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무에서 유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뭐라고 그랬어요? 헌당식 하면서 아들 솔로몬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짓고 헌당하면서 다 같이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요. 주님의 팔에 함께 하시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여러분, 또 여러분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의 손이 되심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어디에 있어요? 시편 121편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살 때는요, 참 이 말씀이 안 와닿아요. 무슨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해? 뭐 그늘에 가면 되지. 뭐 밤에 달이 우리를 해쳐. 추우면 따뜻한 이불 덮고 자면 되지. 여러분, 우리의 상황으로는 이 말씀이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광야에 가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현실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광야,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떼역볕에 여러분, 낮에 해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샌들 끈을 녹일 만큼 그 뜨거운 해,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밤에 여러분 달 뜨면 이제 그 해가 좀 이렇게 좀 끊어졌으니까, 넘어갔으니까 낫겠지가 아니에요. 그 영화의 추위 속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벌벌벌벌 떨다가 아사할 수밖에 없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시편 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삶을 영위하시기가 과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언제 사업이 때로는 기울어 갈지, 형통하게 될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건강이요? 건강?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어떤 선고를 받으니까요, 불과 2달 만에 하나님 부르심 받은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뭘 자랑하겠어요? 운전? 여러분, 저희 집에 책의 한 반 정도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보내주셨고, 반 정도는 저 놀 수 있는 교회의 권사님이 저에게 기증해 주셨어요. 신학 서적들. 그 권사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어요. 한 30년 이상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저 동구에 가서 딸네 집인가 어디인가 가서 운전하시다가 두 분이 함께 교통사고를 했어요. 참 한순간입니다. 물론 큰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뭐 부르신 뜻이 계시겠죠.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는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키시는 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 나의 생사하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그 분량이 커집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시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응답 받으실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경고망동 안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여러분, 이 한나가 또 고백하잖아요. 10절에 고백하잖아요. 10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야, 무서운 말씀이죠. 아이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을 부음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게인스트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하늘 우레로 치십니다. 무서운 말씀. 정말 좋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말씀에 대적하는 데는 하나님이요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리로 치실 것이라. 이 한나는 그거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그럼 정말 기뻐하며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쁨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받습니다.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은혜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작은 생각 박스 안에 하나님 가둬놓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나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더욱더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여름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